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1번을 교독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심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182장을 드리시고 박한용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이품 성령함이라 정결한 맛 하나도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 내 넘쳐 흘러 마른 광야 적시니 이 열매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화창한 5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환절기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찬양 전도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도 승리하는 하루 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커나가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424쪽입니다. 1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그를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지시는 성이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그 승찬양 전도사가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회를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귀한 은혜와 섭리가 계속되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상하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서의 형태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그때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사사기서가 끝이 맞춰지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족속이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죠. 족속끼리 막 싸우고 무질서와 혼란이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이제 왕이 없어서 자꾸 그런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이 국력을 한때로 모아서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12지파가 단합해서 싸우면 이길 것이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백성들이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가 펼쳐지잖아요. 왕정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교량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인데 이 사무엘상하서에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해. 주인공들이.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죠.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는 선지자요 마지막 시대에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웠던 사울이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한나가 등장하죠. 시발점. 그러니까 요 네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야 한나는 뭐냐? 그냥 읽으면 잘 몰라 사실은. 그죠? 그 포장지에 싼 그 내용물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야 한나가 뭐냐? 도대체 이 사울은 뭐고 다윗은 뭐냐? 또 사무엘은 또 뭐지? 그런 궁금증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이 인물들이 나올 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럴 때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 바보 같은 사울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사람 이거 바보 아니야? 나오는 등장인물들 보면서 안타까움과 탄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신앙이 형성되냐면 야 나는 잘 믿어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이분법적 신앙이 생긴다니까요. 또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과 계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한나가 분인나나 또 여러 첩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내가 못 참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애가 없어가지고 불임이 있는 것 같아.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여간 주시면 제가 아무 욕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아유 바칠 걸 또 왜 달라고 그러냐 그러지만 한나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눈이 뒤집혔잖아요. 하도 뭐라고 해야 하니까 그냥 자식만 남은데 자기 자존심만 세워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십니다. 또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뭐예요? 왕을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왕정제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것을 계획하시고 목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사실 어떤 사소한 그런 여인이 와서 눈물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한나나 분이나라는 인물이 무슨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첫 시절이 뭐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분하고 원통해서 기도했다라고 아주 성경에 우리의 기대하고 좀 다르지요. 그냥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하게 시작하잖아요. 한 여인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대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세워서 우리에게 거대하고도 거대한 드라마틱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사무엘을 낳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성전에 바치지요. 그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제자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무럭무럭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서가 진행이 되고 사무엘서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막 수십만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이제 기도해야죠. 국난의 위기를 당해서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 싸워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또 엘리도 기도하다가 목표 부러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 국난의 위기죠? 또 법궤를 내세워서 야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다라고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는 어떻게 돼? 블레셋이 다 뺏겼다니까. 그 블레셋이 막 모욕을 해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근데 너희들의 그 증거인 이 법궤 우리가 다 뺏었다. 그래 이 법궤가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어떻게 초토화돼 버렸죠? 국난의 위기가 닥쳐왔지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사무엘이 지금 있죠? 엘리도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법궤가 뺏겨가서 나중에 실로로 돌아온 20년 기간 동안 사무엘은 여기 등장 안 해. 그리고 4장 19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413쪽이죠) 4장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런 나라 국난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사무엘을 불러서 전국적인 그런 인물로 또 실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사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이고 또 사무엘과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엘리도 죽고 그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서 온 백성에게 내가 사무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나라의 소문이 그 절망에 빠졌던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참으로 기대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법궤가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20년 동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고 뭐죠? 그냥 사무엘이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더라라고 사무엘서 전체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사무엘의 이름은 높아졌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종이라고 다 선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하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위경징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다니까요. 어디 있나. 네. 그러다가 7장 2절을 찾아봅니다. 괴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20년 동안이나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다가 비로소 미스바에서 온 족속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이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법궤가 빼앗기고 또 법궤가 돌아오는 그 2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와 눈물과 비참한 상황 속에 사무엘은 왜 아무 관계를 안 맺는가? 옛날 사사시대에 위기가 닥치면 사사들이 뛰어가서 다 부시고 막 깨고 전투에 승리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왜 그런 국난의 위기 속에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법궤가 돌아오고 안정된 다음에 사무엘이 다시 또 이스라엘 보고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또 7장 15절에도 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나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므로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법궤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전국적인 선지자요 종이지요. 그런데 당연히 이스라엘의 위기나 개입해야 될 사건에는 없었고 또 그러다가 뜬금없이 등장해서 자기 할 일 다 하죠.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마지막 사사잖아요. 자기 할 일,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뜬금없이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는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빅누와 혼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 전사해버리고 말았죠. 사무엘 두 자식들도 이것도 사사로 세워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온갖 도둑질과 뇌물 받다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봤을 때 참 사무엘도 그럼 실패한 거냐? 그죠?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 다 죽고 말았고 사무엘 선지자 오늘 이 8장절에 사무엘이 늙었는데 두 아들들이 사사직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마디로 개판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사무엘이 선지자 노릇을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7장에서는 사무엘이 전국을 다니면서 선지자직을 수행했는데 8장 1절에 늙었는데 그 아들들이 개판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지막 뭘 요구하는 거예요? 봐봐 왕을 세울 때가 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님하고 대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 엘리도 죽고 사무엘 늙었지 두 아들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니 이제 장로들의 희망은 뭐요?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린 거지요. 왕을 세워달라니까요. 왕을 세워달라니까요.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실패, 사사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이 지파가 이 국난을 맞이해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무엘에게 말하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끈질기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세워줘라. 왕을 세워달라는 걸 거절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행위야.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보면? 아니 왕을 안 세우면 되잖아. 나는 또 왕을 또 세워주셔. 앞뒤가 안 맞아. 왕을 세워달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것 부지요? 국방, 권세,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요구라니까. 이스라엘의 요구요. 그건 어떻게 돼요? 열왕기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가 계속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열왕기 내내 우상 섬겼다는 게 뭐죠?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끈질긴 인간들의 아우성인 것이죠. 우리가 달라는 것을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신다니까. 백성들이 달라는 것을 안 주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아니 백성들은 끊임없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생각 없이 요즘 말로 하면 형통하게 그냥 편안하게 복을 받았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좀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만방에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구약의 이 배경사 있잖아. 이 배경 속에 신약의 결론으로 끌고 가시는데 계속 구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봐라. 에? 너희들은 이렇게 형통하게 해달라 그러고 복을 받았다. 부와 권세와 명화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자기 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200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요구하며 안 들어주니까 우상숭배하죠. 그 끝없는 대비와 대조 속에 이 사사기 사무엘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그런 제사장 민족의 정체성은 나타내질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들을 꾸짖음과 동시에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허락하는 이유가 하나님 왕을 세우니까 왕도 세워주시잖아요. 왜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그래 또 요구해봐.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지요. 하나님의 요구와 백성들의 요구가 대치가 되니까 끝없이 하나님은 고집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포기 안 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우상을 숭배하며 맞고 터지고 깨지고 한순간 눈물 속에 끝까지 가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순종하고 누구 배반했냐, 에? 하나님 따르지 않고 욕심부리며 정말 그 선택의 결과가 처절하구나 이렇게 보면서 에? 그렇게 생각만 하지요. 구약 내내 그런 일들이 계속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존재감 내 정체와 운명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에베소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약의 배경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정체감을 가지는 것보단 아이고 그건 그냥 안 보이는 거니까 놔두시고요. 그냥 평탄하게 해라. 똑같다니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형통과 생각 없이 살게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 요구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냥 순탄하게 가면 됐지 뭘 그렇게 그건 보이지도 않고 자로잴 수도 없는 거죠.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지금 잘 돼야 영광을 드러내고 복의 복을 자랑하면서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게 우리의 우선적인 요구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들어주면 우리는 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곱게 죽게 해 주십시오. 자, 잘 먹고 잘 살고 곱게 죽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거 없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달라 그런다니까. 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곱게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성 전하시고 제자들이 피땀 흘려 목숨 걸고 증거하다 다 순교했고 330년 공인될 때까지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들은 아픔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겠죠? 자비한 마음을 가졌겠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 초창기에 수없이 많은 선교자들과 카타콤의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 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죠.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초기 성도들이 성령이 또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죽음도 두려워 않았죠.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무섭다니까. 물론 아프긴 했겠지. 그렇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셨죠.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 너희가 누군지, 너의 출생과 인생, 그리고 목적, 그런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곱게 죽는데 그런 데 있지 않다. 그런 데 있지 않아. 너는 어떻게? 내 백성은 내 목적대로, 내 의지대로 가야 돼. 왜? 창조주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죠?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고 옛날에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 죽여버리고 새로 출발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건 새로 만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자녀들 낳으면 그 말 안 듣는다고 패 죽여서 버리진 않죠. 끝까지 기르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갈등과 씨름과 인내와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의지가 막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알아듣죠? 알아들으셔야 돼요.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사무엘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왕 세우면 왕이 지가 또 잘난 체 한다고 친위대를 모집할 거 아니요. 친위 군사들, 그 다음에 첩들도 막 들려고 욕심을 부리겠죠. 금은보화 착취해서 다 싸우려고 하겠죠. 시녀들을 또 막 삼천궁녀 거느리려고 하겠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할 건데, 그래도 왕을 세울 거냐? 그래도 좋으냐? 그 백성들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웃의 침공이나 외적의 침입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11장에 가서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고 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지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12장에 한번 찾아봅니다. 좀 넘기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2장 19절부터 오늘 말씀.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백성들이 갈등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정말 왕을 세워달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건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기는 깨닫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들도 그래 너희들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을 듣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 내내 회개는 하지만 돌아오진 않죠. 끝까지 버티긴다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만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이 죄라는 것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목적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 게 죄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데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그저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서 예? 그 싸움을 계속 고집부리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내내 뭐예요? 이 긴 역사가 끝까지 이어져 가는 이유가 있지요. 이 긴 싸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무엘은 요 백성들이 배신할 걸 또 알아요. 이게 말로만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있구나. 그러나 사무엘은 선지자를 사명을 감당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내 백성 삼았으니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가 지금 엄청나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대로 너희들 가짜인 거 알아. 왕 세워지면 또 그 왕이 15장에 가보면 15장에 가보면 어떻게 돼? 사울왕이 사고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 사무엘도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보 같은 짓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백성들은 또 우리는 의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워주면 되고 허락을 안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하게 하십니까? 사무엘도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면 분별을 해가지고 더 따끔하게 혼내면 되잖아요. 이것들아 몽둥이를 들고서라 너희들 지금 다 거짓 회개하고 있잖아. 몽둥이를 들고 강력하게 권고하면 되는데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백성들아 알면서도 실패해라. 좋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실상과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탐자가 집 나갈 때 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온갖 거 다 탐진하고 돌아올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냐? 왕을 구했어. 근데 사울이 지 잘난 척 하다가 죽죠. 다윗 왕도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으로서 살다가 결국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찌그러져가지고 하나님 잘못해서 그러고 가죠. 왕을 세워줬잖아. 이 11기에 등장하는 40명의 왕들 중에 거의 다 개판이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지금. 실패한 역사들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엄청 교훈되는 내용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이게 지금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잘잘못이나 실패가 나오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는 신앙이 얼마나 좋아. 우리 승창 전도사 어릴 때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얼마나 믿음 좋아하는 줄 알 것 같죠? 강단 옆에서 맨날 설교하면 기어다니면서 말씀 순종하고 근데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헌금 주면 까먹기 시작하죠? 계속 변하기 시작하잖아 인생이. 그죠? 그런데 그럴 때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헌금하다 보면 아깝잖아요. 왜? 살 게 너무 많아 어릴 때는. 야 요거 반만 내자. 하나님 이거 반만 내고 반은 내가 뭐 사 먹으면 되지. 왜? 어릴 때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천국은 죽어야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갈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차, 그죠? 갈 천국 사이에 있는 그 시차 속에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십자 속에 방관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인간이란 존재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란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그 힘든 인생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한다니까요. 예? 그런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내가 누군지를 인간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난 속에서 나중에 뭘 발견해? 야,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막 활개치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막 뭔가 달라고 목을 치고 금식하고 막 울며 불며 보좌를 흔들어 쌓고 온통 뭔가 자기 욕심대로 가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잖아요. 아멘. 사랑, 희락, 자비, 장선, 온유, 절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유하는 덕목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울고불고 짜내서 하나님께 뭘 받아내고 보상받고 뭔가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신다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백독해도 이 성경의 원뜻을 모르면 더 고집이 세지겠죠.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몇 번을 써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더 고집 세지고 더 비판적이고 더 어떻게 돼요? 더 기복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뜻을 모른다면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도 왕도 주시고 또 이 백성들이 또 왕을 줬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야, 그 실패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를 만들고 있는 거다. 만들고 있는 거다. 너 항복 받아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법계 사건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흔들릴 때도 사무엘은 거기 등장하지 않고 오직 자기 할 일만 하지요. 사무엘이 할 일만 한다니까요. 또한 사무엘이 늙어서 죽지요. 25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제 늙어 죽어요. 두 아들들은 타락하고 방탕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왜 보여주시는가? 왜 보여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라니까요. 한나는 자존심 세워달라고 못난 기도를 했습니다. 관시받는 자기가 너무 못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자존심 하나 채워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런 기도의 답을 그 한나와 밀고 당기는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지금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저 참고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밀당을 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보면, 자, 사무엘상 15장 천천히 넘기시고, (15장 10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왕을 세워놓고 그 전에 뭔 사건을 저질러? 사울왕이 아멜렉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짐승들 가져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15장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이 후회라는 단어는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말 안 들으면 다 정리해버리면 끝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왕을 세워주신 거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는 주셨지만 왜 후회를 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며 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후회하시는가? 왜? 자녀들 보고 뭐예요?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돌아오라.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희들 인생을 이것으로 끝장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죠. 그 간절한 마음이 포기할 수 없어. 내가 후회하고 안타까워. 왜?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아니, 남의 자식이 왜 안타까워? 내 자식이 그러니까 막 애가 타고 안타깝죠. 잘못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에 걸친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그 모든 실패,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아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야, 나 이대로 끝장내지 않을 거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망할 수 없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의지와 영원한 목적을 알을 때까지 포로로까지도 잡혀게 가진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알아라, 너희들의 신분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기필코 너희로 나의 기쁨이 되게 할 거고 나의 찬송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못난 사람, 못난 행동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그 과정을 잊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헛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전능하신 그 사랑 속에 영광의 자녀들로 화답하며 한 주간 지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주를 주께 각오하나 주님의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고 찬송이 되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